하나님 사랑, 하이 스토리 메이커스. 작년에 저희 나라에서 만든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빅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때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희 동네에서는 오징어 가위상이라고 부르던 게임인데 거의 날마다 그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징어 게임에 좀 젬병이에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팀을 먹고 하는데 항상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죽었습니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팀에 끼워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들 노는 거를 이제 옆에서 먼지 먹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반에서 제일 그 오징어 가위상을 잘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너 우리 팀에서 같이 하자. 그러고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친구가 저를 자기 팀에 끼워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작전을 잘 짠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른 팀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저를 데리고 갔던 그 친구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 은인을 만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그 친구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인을 부르기 위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차는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죄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죄인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죄인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식은 각각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고 다른 죄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무엇이 갈라놓게 되었을까요?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먼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그를 보셨습니다. 당시 세리는 공인된 죄인 취급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바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고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그 세관 옆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를 무시와 경멸, 조롱의 눈으로 분명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세리 레위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은 그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는 비난과 경멸, 조롱이 아닌 긍휼함, 자비,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따뜻한 시선으로 이 레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까지 돈 하나만 바라보고 오직 돈 하며 살았던 레위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레위, 제자 마태가 되라는 부르심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의 레위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는 두말 없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갇혀 지내던 그 좁디 좁은 세관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시는
예수님의 뒤를 성큼성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세리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혜택과 권력을 말끔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 아무 자격 없는 나와 같은 죄인을 제자 삼으시고 부르셨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은혜인가를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레위는 자신을 불러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 감격을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자기의 지인들, 근데 지인이라고 해봐야 다 동료, 세리, 당시에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공공의 죄인들만이 초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도 아주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고 그들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그 품에 끌어안으시고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이 아름답고 정겨운 식탁의 모습은 그 어떤 그림보다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굉장히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투쟁하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따져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 하느냐? 옛말에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죄에 물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면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저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어찌 모르느냐? 하면서 힐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아이고, 실수했네 라고 하셨을까요?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는 당연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코로나 걸린 환자에게 반드시 가까이 다가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는 병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접근하여 그를 고치고 치유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영적 의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 죄인들을 찾아 치료하고 고쳐주시는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 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한 죄인은 세상 모든 사람으로부터 매국노, 변절자, 이기주의자,
탐욕의 눈먼자라고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입니다. 모두들 이 세리와 도무지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바라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보인 진정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또 다른 죄인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 나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죄인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 무결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격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럴 필요가 나에게는 크게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긴 그들에게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죄인은 죄인임을 인정했고 다른 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쪽은 겸손했고 한쪽은 교만했습니다. 한쪽은 그의 심령이 너무나 가난했고 또 다른 죄인은 그 심령이 부요했습니다. 한쪽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반면에 다른 한쪽은 회개를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 길을 가기를 고집했습니다. 사람끼리 비교를 하면서 누가 더 죄인인가, 누가 더 의인인가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50보 100보입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죄인인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풍성한 긍휼과 넘치는 자비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겸손히 죄인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교만하게 끝까지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인지 우리는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과거에 지은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허다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못 박혔던 그 강도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인됨과 불의함을 겸손히 인정했을 때 그는 그날 낙원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도 바울. 그 바울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임하고 그의 영적인 눈을 은혜로 띄워주게 하셨을 때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심령으로 깊이 체험한 은혜의 증인, 자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가난한 민중의 가죽을 벗겨먹던 이 세리 레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았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을 때 그들 모두는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죄가 없다 여기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도무지 맛볼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회복의 역사, 희년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 레위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 예를 들면 돈과 물질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목표로 삼아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도 훌륭한 목자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 삶이 너무 팍팍하고 어렵다 보니 그 삶에서 살아남고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이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목자님들을 만나면 왜 영적 소원이 그렇게 없냐? 왜 요즘엔 이렇게 영적 투쟁을 안 하냐?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막상 만나면 그런 말 안 하십니다, 목자님들이. 그냥 반갑다, 잘 있었냐 이렇게 하면서 맞아주시는데 괜히 자기 혼자 속으로 정죄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남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나의 괴로움, 나의 심정, 나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옆에 있는 동역자도 내 이 마음속 고통과 힘든 사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세상에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요구만 하는 것 같은 주위 사람들을 피해서 자꾸만 혼자만의 공간으로 숨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세관, 텍스부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스에 갇혀있는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힐난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동정심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에 있든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눈길은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자비의 눈은 계속해서 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켜서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냥개의 특징이 뭡니까?
한번 표적으로 삼은 먹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먹이를 물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것이 사냥개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은 참 절묘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게 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에서 당장 돌이켜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레위처럼 벌떡 일어나서 세관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미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병들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다만 은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서서히 나의 내면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과거의 죄 가운데 방황하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께 보여드린 것은 허물뿐이지만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원래 좀 건강한 사람이어서 남들보다 좀 나은 사람이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너보다는 내가 더 낫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때 세리였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레위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긍휼의 목자, 자비하신 주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마땅한 삶일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다만 은혜와 자비로 부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잔치로 시작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다른 주제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가 무엇일까요?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모두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기는커녕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만 하느냐 이런 비난을 한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현재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혼인잔치에 온 신랑의 손님들이 금식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다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만약 저라면 혹시 신부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이 결혼에 뭔가 불만과 이의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혼인집 신랑은 예수님을,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언약을 다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바로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금식이 어울립니까? 지금 이때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잔치,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마땅한 때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금식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셨냐 하면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35절을 보십시오. 3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머지않아서 이 상황은 변할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에 맞는 대응도 달라져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게 되는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는 금식이 합당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금식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에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면서요. 회개하면 뭡니까? 회개하면 금식 아닙니까? 그럼 회개를 시키려면 죄인들과 함께 금식을 해야지 웬 잔치입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 시대에는 회개라고 네이버에 검색어를 치면 연관 검색어로 금식이란 단어가 같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하려면 먼저는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 슬픔의 반응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또 이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또 금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금식만이 회개의 표지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슬픔의 요소, 그 슬픔을 표현하는 금식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이 결코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때, 사죄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심령에서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온전히 회복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흘리는 눈물은 그래서 죄를 애통해 여겨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여서 이 죄사함의 은혜,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여 흘리는 눈물,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표지는 금식이면서 동시에 잔치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 레위를 비롯한 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회개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금식할 때인가요? 잔치할 때일까요? 이 질문은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인집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신 그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잔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가운데 금식의 영성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모임의 영성은 금식보다는 잔치의 영성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UBF에서 신앙생활한 이후로 제 주변에서 나 금식 기도했어. 혹은 앞으로 금식 기도를 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목자님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양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생긴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성탄 연합 예배를 드릴 장소를 대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성탄 연합 예배를 하기 위해 체육관 같은 것을 빌렸을 때 분명히 그 대관하는 업체 측에 식사하지 않겠다, 음식물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갖 김밥을 가져와서 막 먹으면서 바닥에 단무지가 떨어지고 오뎅 국물이 흐르는 이런 참사가 일어난 바람에 우리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UBF에게 대관하지 마라. 그들은 반드시 먹을 것을 남긴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양들을 먹이고자 하는 이 목자의 열정,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모임 가운데는 잔치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자신의 죄를 애통히 회개하며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그 죄사함을 받고 기뻐 뛰노는 역사가 흥황하게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잔치의 영성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캠퍼스 학생들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굳어지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양들이 여름 수양에 가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솔직히 세상과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신랑을 빼앗긴
혼인집 손님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금식의 영성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닐까요? 지금은 잔치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또한 애통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소원을 눈물로 주님께 아뢰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좀 어색하지만 금식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한 줄은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매 요일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금식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금식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든 잔치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6절부터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통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을 총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는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나온 대로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내서 낡은 옷에 붙이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망치고 또 낡은 옷에 잘 어울리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에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37,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포도주를 보관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만약 새 포도주, 즉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탄력이 떨어지는 낡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게 되면 그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거기에 담았던 포도주도 다 땅에 쏟아져서 못 쓰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탄력이 좋은 신축성이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은 옛 것에 담을 수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어울리지도 않고 둘 다 망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은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새 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시작된 새 시대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옛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옛 시대를 가리킵니다. 옛 시대에는 죄인이라면 무조건 멀리하고 열심히 금식하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게 맞았습니다. 어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새 시대에는 죄인을 찾아가서 그 죄인을 부르고 또 그와 함께 열심히 잔치를 벌이는 것이 국룰입니다. 새 시대에는 이런 새 것이 잘 어울리고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억지로 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둘 다 망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옛 것의 틀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예수님은 세 번째 예로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저 그럭저럭 괜찮은 정도에 만족하면서 설령 새로운 것이 더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새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해하면서 거부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포도주는 숙성 기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좋은 맛을 냅니다. 오래된 것이 세월의 검증을 거쳐서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충분히 존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박자도 리듬도 화성도 전부 다 정말 올드합니다. 하지만 그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면 그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는 85장인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의 가사는 12세기에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라는 사람이 썼던 가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쓰여졌던 가사지만 저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비록 우리 김모세 목자님이 항상 7080 복음성가만 골라서 부르실 때 우리 학생들은 너무 올드하다. 너무 정말 오래된 거 아닌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모세 목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 하나하나,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에 모세 목자님의 그 젊은 시절의 추억, 젊은 시절의 소중한 기억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 이렇게 밤에 달빛을 보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노래를 부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님의 기억을 묵상했던 그런 밤이 있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도리어 오래된 것의 가치를 재발견하면서 빈티지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패션도 빈티지 패션, 음악도 빈티지 음악이 뜨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역시 묵은 포도주가 좋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일본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 추월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을 몇 년 전에 추월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공업 생산이 우선되던 그 시대의 영광과 성공에 취해서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늦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회사가 아직도 회사에서 결제를 받을 때 도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90년대 중반 LG 다닐 때도 온라인으로 사인 결제를 했는데 그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일본은 아직도 도장을 찍고 있다니 참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 중에 약 80% 정도는 신용카드를 전혀 쓰지 않고 오직 현금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묵은 것이 좋다 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외면한 결과 점점
추락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처럼 현재 방식에 만족해하고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아갑니다. 변화를 선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네, 음소거를. 우리가 여기에 이대로 안주한다면 우리는 아마 늘 그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앞으로도 쭉 살아가다가 점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묵은 것이 더 좋더라. 그때 그 시절이 좋았더라. 이렇게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런 새 역사를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한 변화와 도전, 이를 위한 수고는 비록 그게 좀 익숙하지 않고 또 이러다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새로움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남일부는 앞으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그냥 우리 몸에 딱 맞는 안락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무슨 엄청난 거창한 그런 변화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는 왼쪽, 자매는 오른쪽에 앉는 것부터 바꾸는 것 같은, 오늘 약간 그런 기운이 보입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얘기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듯한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주하다가 도태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좋은 것, 그것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묵상하며 은혜 나누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신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고수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 열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